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9절대 9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는 4장을 마쳤고 오늘 우리는 5장을 볼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전 좀 흥분했었는데 이번 장은 빨리 마치길 원합니다. 전 이번 강의를 온전히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그렇길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저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더 그리기는 할 테지만 이렇게 써놓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5장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강조하는 것인데 그는 메시지를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데 오늘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들에 대한 리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가 서신서인 것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신을 초기 교회와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if와 we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발견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은 요한 이거 뭐죠? 저거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 만일 따라서 요한은 회신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해라. 우린 그런 것을 분명히 보고 이 책이 그가 질문자들의 질문에 회신하는 것임을 아는데 바울의 서신서들 중 다수도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1장은 if와 we인데 그것은 피와 용서를 말합니다. 이제 제가 말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걸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펴봤는데 초기 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 불렸죠. 그 앞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있고 사도들은 여기에 활동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바울아 이리 와라 하시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주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서신서들은 신약 교리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일련의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그 계시들 중에 일부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죠. 그들은 바울과 노선을 맞추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걸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걸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따라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그것이 사도 바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말했는데 저자가 바울과 어떤 면에서 일치한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말과 조화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리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그것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왕국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왕국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왕국은 당시에 올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난 이렇게 하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리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 오케이 저자가 바울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 바울과 다르게 우리는 요한일서를 절대 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지금 리뷰해 볼 때 요한은 바울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고 그는 또한 용서도 언급합니다. 2장에서 그는 know와 written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어떤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는 화목제를 언급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를 언급하죠. 2장 19절에서 그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서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성도들과 함께 있었지만 더 이상 속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잃어버린 자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떠난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뭔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그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했구나 라고 압니다. 2장을 계속 보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는데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는 분명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나죠. 복음을 통해 새 출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3장에서 우리는 사랑과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많은 언급을 보죠. 저자는 첫 두 구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제가 말했듯 그건 바울의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과 일치합니다. 3절은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언급했는데 그 소망은 휴거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봅니다. 23절은 믿음에 대해 말하고 24절은 바울의 교리인 예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건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바울이 그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죠. 그 악령들이 와서 Jesus Christ is come, has come이 아니다, is come in the flesh 이 교리를 공격하죠. 우리는 현대 성경들이 여기에 주어진 작은 테스트, 곧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새 역본들은 Jesus is come in the flesh라고 하지 않고 has come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걸 바꿨을까요? 흥미롭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진리와 미혹에 대해 아는 것과 사랑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뭔가 아는 것과 뭔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미혹의 영이 있는 것을 봤고 4절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봤는데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죠.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바울의 교리입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건 바울의 교리이고요. 17절에서 그는 심판에 대해 말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부합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이 이러합니다. 여기까지 저자는 아주 많이 바울과 일치했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어리석게도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지 말아야 되는데 그 책은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다라 하거나 혹은 이 책은 바울과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읽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당신은 요한일서를 읽었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구절대 구절 공부를 해보면 이 책이 여러 면에서 바울과 일치한다는 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who에 대한 메시지와 what 메시지가 다른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온통 그는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라 였던 거죠. 사도행전 초반부터 그러했는데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았고 그건 주께서 죄인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신 일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믿지 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이제 후 메시지는 대단합니다만 후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말이죠. 전 여기에 후 메시지에 대한 리뷰로서 구절들을 적었는데 요한은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했고 우린 그걸 잠시 볼 것입니다. 근데 저기 대환란 때에는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실 것이고 다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일서에는 몇 군데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요한은 분명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하지만 일부 구절에서 이전의 메시지, 곧 그가 누구이신지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 바울 이전의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봤지만 이 책은 이중 적용이 가능하고 이중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성경 공부할 때도 다뤘습니다. 따라서 어떤 구절들은 휴거 이후의 대환란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요한 1서를 읽고 그 본문을 그 경륜에 처한 자신들에게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나 요한 1서의 이중 적용을 말합니다. 자,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우리는 이미 배운 것들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어 놨는데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들을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그걸 하셨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게 신약 교리의 핵심인 걸 아실 겁니다. 그걸 공부하셨으면 여러분은 다른 구절대 구절 공부를 통해 바울과 일치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셨다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신 걸 아시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 바울의 메시지인데 그 책의 앞부분의 7, 8장은 온통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다룹니다. 그 나머지 분량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며 왕이시다. 그는 희생 제물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따라서 바울이 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what 메시지 안에서 who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믿었다면 그는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죠. 오케이? 저는 요한 서신에서 who 메시지를 다분히 발견하는데 일부 what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 4장을 보면서 저자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설명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는 예수께서 말씀이시라고 했고 1장 2절에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 했습니다. 1장 3절에서 그는 예수님이 아들이시라고 했고 1장 5절에서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1장 9절에서 그는 용서를 말하는데 이는 완 메시지로서 출발은 후 메시지였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셨나?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메시지로 온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피를 제외할 수 없는데 저는 요한이 피를 제외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피에 대한 메시지를 보죠.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변호인을 갖고 있죠. 2장 2절, 화목제물, 바울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거 2번 쓰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4장 10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그는 예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그가 재림하신다고 하죠. 그걸 아주 빨리 보겠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휴거 때 오십니다. 이제 2장 29절 예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건 제게 바울과 또한 베드로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3장 8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그가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킨다는 뜻을 말하죠. 3장 16절에서 희생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되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걸 보면서 그가 우리 죄들을 위해 희생되신 것을 알죠. 4장 2절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4장 8절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14절 예수께서는 구주로서 조명되시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 우리는 후 메시지를 약간 더 보게 되는데요. 이건 예수께서 누구이신가인데 그는 이기셨고 그가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죠. 5장 4절, 5장 7절에서 그는 신격의 일부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격 혹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봤죠.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5장 14, 15절에서 그는 공급자이시며 20절에서 그분을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20절은 우리가 지각을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어 읽고 깨닫도록 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의 교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게 요약입니다. 제가 13번에 걸쳐 이걸 했는데요. 이제까지 한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본 것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요한일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니 읽지 말라. 이건 바울과 맞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 책이 바울과 또 바울의 교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가 이번 장에서 여러분께 예수께서 누구이시며 그가 누구이신지 믿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는 두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그는 휴거 이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아마 바울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 당대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는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라고 했죠. 따라서 그는 휴거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올라가면 대환란 때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상기시켜 줘야 된다고 했겠죠. 저는 그래서 그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을 봅시다. 요한은 앞서 4장에서 진술한 것들을 이번 장에서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반복하는 데에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저자가 그렇게 이 책을 마무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기억하실 것은 제 성경의 각주에 이 책은 AD 90년에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저는 분명 그보다 이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한일서가 AD 95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 정도에 기록됐을 겁니다. 한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잠시만요. 이것이 오늘날의 구원 메시지인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라.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공사역과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메시지이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유대적 메시지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그가 오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방인에 치중한 역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하기 시작하실 것인데 이 메시지는 헤이 이스라엘, 헤이 유대인들이여 이 메시지에 동참하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거의 2000년 전에 이걸 놓쳤었는데 이제 너희의 메시아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저자는 자기 책을 요약하면서 5장을 시작하는데 그는 후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왜 그가 완 메시지를 고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둘 다 같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문자적으로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래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는군 했죠. 여러분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 왔었다면 그때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는데 그 점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 이전에 저 모든 사람들은 뭔가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데 바울은 자기 앞서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바울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바울 이전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믿고 그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갑니다. 따져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건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부터 태어난다고 하죠. 따라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보다는 그가 하신 일을 믿고 이 몸에 들어옵니다. 이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절을 우리에게 믿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1절이고 본절은 뭔가 사랑하고 또 믿으라고 합니다. 흥미로운데 저자는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따라서 사랑과 생명 이 두 단어로 요한일서를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믿으라. 이제 4절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6절에서 보혈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5장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을 보는데 저자는 후 메시지를 전하면서 what 메시지를 같이 전합니다. 그는 앞뒤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 문제를 놓고 얼마 전에 대화했는데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아세요? 여보, 후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그의 피를 믿는 믿음,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가 누구이신지 가르치는 것 또한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래 그것도 맞아. 그것도 문제가 되진 않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도 알아야지 했죠. 그게 곧 구원은 아니고 여러분은 단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오케이. 이제 대환란 때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 말한다고 잘못된 건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게 뭔데? 라고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고 그들은 약속의 씨가 오실 것을 기다렸죠. 그들은 구약 전체를 보면서 그걸 알았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죠. 그들은 그 오실 분을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상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런 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놓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놓치고 영접치 않았고 메시아신 것을 몰라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어서 구원받죠. 그래서 그는 믿음, faith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데 그는 두 메시지를 섞어서 전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할까요? 제 생각에 그는 휴거가 곧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그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쳤던 것과 같죠.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게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후 메시지와 완 메시지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저자가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점인데 이 때문에 이 책을 이중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지 후 메시지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 메시지로 구원받죠.
하지만 저는 더 읽어가면 one 메시지 또한 발견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봅시다. 따라서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따라서 예수를 믿고 다른 크리스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영생을 가졌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는 생명이시니까요. 이 생명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듯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꼬투리를 잡는데 그들은 여기서 이 구절, 저기서 저 구절을 취해서 짜깁게 합니다. 그들은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를 가져다가 문맥과 분리해서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구절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또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마치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고 이건 예수님 사역 당시처럼 계명들을 지키라는 건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고 계명들을 주셨고 베드로 요한에게도 주셨죠. 저자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말할 때 그는 이쪽 경륜에 속한 사도들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바울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사역 당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자. 오케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2절로 돌아가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갑시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너희가 복음으로 아들 디모데처럼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거듭남 혹은 태어남에 대해 말하는데 그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함께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복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본문에서 그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건 요한일서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가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저는 이걸 여러분께 정확히 가르치고자 하는데 제 기억에 제가 다녔던 펜사콜라 신학원에서는 요한일서를 구절대 구절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게 의아했습니다. 이 책이 어려운 책이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 책이 바울과 일치하고 우리를 위한 책인지 단지 그 관점으로 접근해 본 것이고 구절대 구절로 가르치면서 저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바울의 교리와 일치하는 것을 알았기에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제가 다닌 성경학교에서 요한일서를 구절대 구절로 안 가르쳤을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이 책이 바울과 일치하는 걸 압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6,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21절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로마서 9장 26절로 가봅시다. 9장 26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24절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곧 그의 피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 아들이 되는 거죠. 성경은 거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여러분이 출생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새 출생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 같은 게 없다고 하는데, 오케이, 저는 거듭남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거듭남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일 뿐이라고 하죠. 거듭남이 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건데, 그러나 거듭남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그것은 영적 출생이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다른 시간에 그 구절을 다뤘었는데 지금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출생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출생이 여러분의 거듭남인데 그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복음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인데 그게 복음인데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한 혹은 그가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에 제가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요한복음 3장을 인용하는 것을 잊었는데 지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본문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갑시다. 제가 여러분께 거듭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들은 각자가 주장이 다른데 일부는 이렇게, 일부는 저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모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최초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의 몸이시기에 그가 흘리신 피가 새 언약, 신약을 시작했고 그 피가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자기 신부를 사셨기에 성경적으로 누구든 그가 죽으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는 거듭남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이전이었고 그가 죽으실 때까지를 다룹니다.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다수가 아직 구약의 경륜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매우 다릅니다. 요한의 복음서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온통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고 영생 얻으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말했었지만 요한은 당시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죠. 모르긴 모르지만 그는 12에서 18세 사이였을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고 그는 항상 예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죠. 이는 마치 어린 소년이 여러분을 따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 큰 형이고 아주 어린 동생이 여러분을 큰 존재처럼 올려다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요한은 큰 형처럼 예수님을 봤던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헤이 요한아 하시면서 따로 말씀하셨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는 나중에 미래에 넌 이걸 기록해라. 내가 말해준 것들을 너는 기록해라 하셨겠죠. 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들이 어떻게 예수를 묘사하는가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매우 다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말했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메시지들이 요한에게 따로 주어졌다고 보는데 이는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요한에게 미래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했겠죠.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그러자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게 뭐냐고 합니다.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는 명백히 지금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걸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물침례라고 주장하는데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죠. 본문이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는 제가 읽지 않은 뒷부분이 물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따라서 육신적 출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출생이 있는데 이것은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요?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인데 이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친이 여러분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녀의 배 안에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에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9달 정도 되었을 때 양수가 터졌군 하자 뒤이어서 아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출생은 자연인이 탄생하는 자연적 출생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물침례가 아닌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안에 있던 양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좋지 못한데 이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운명인데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출생이고 예수께서는 그것이 영적 출생이라고 분명히 정의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영적 출생입니다. 어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으로 태어난다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한 게 분명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저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셨고 미래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거듭날 걸 아셨죠. 어떤 이들은 5절의 물과 성령을 물침례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본문은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의 양수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에겐 좋지만 여러분은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 여러분은 거듭나야 하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물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는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물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라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제 영상 중에 물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인가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물침례는 구원이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저는 관련 구절들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아주 빨리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아주 빨리 우리가 물로 구원받지 않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 침례를 받는데 그건 성령 침례라고 불리고 그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오순절파가 가르치듯이 구원 먼저 받고 그 후에 성령 침례 받는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에베소서 1장 13절대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안에 봉인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죠.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초반에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우리와 똑같이 그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물침례가 죄인을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명백히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 본문을 왜곡하고 있죠. 그들은 물과 성령을 먼저 물로 침례받으면 그 다음 성령 받는다고 잘못 해석하고 그게 그들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5절을 말씀하시죠.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침례인 요한을 말하죠. 침례인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죠. 요한이 등장해서 물침례를 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물침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침례는 구원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에 물침례를 받을 수 있지만 물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너 물침례가 구원한다. 오케이, 예수께서 뭐라 하셨는지 보십시오. 성경이 과연 그걸 지지할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시 봅시다.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침례인 요한은 물침례를 줬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른 침례가 있게 될 걸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걸 줬지만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게 성령 침례인데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즐겨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이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때문에 그들은 물침례가 성령 침례의 선행된다고 생각하는데 물침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잘못 생각한 건데 사도행전은 전환기적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극초반부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직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몇 장이 지나간 후에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침례로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만으로 성령을 받으며 물이 성령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시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36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이라고 합니다. 37절 형제 여러분,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온통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37절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음을 알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했고 그 대답은 물침례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가 메시아이신가 그걸 믿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후 메시지는 온통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유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계속 보면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데판이 서서 그들에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판이 하늘을 보자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는데 그는 곧 내려오셔서 왕국을 세울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7장에서 그들은 스데판을 죽이고 9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봅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어떤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겠습니다. 43절 먼저 봅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기를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 용서받는 것, 이건 아직 바울 메시지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데 44절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물 침례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따라서 2장과 10장 사이에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11장에서 베드로는 또 어떤 변화를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께서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셨었죠. 베드로는 그때 물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요한은 물 침례를 소개했고 초기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 침례를 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도 물 침례를 언급하죠. 근데 그는 깨닫습니다. 또 다른 침례가 있었던 거구나. 저는 보라색으로 그걸 그릴 텐데 보라색의 이 침례는 성령 침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아니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그는 10장에서 코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물침례는 이제 아닌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들은 물침례 받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물침례 받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는 사도행전 1장 5절을 기억했고 그는 물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구나.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는 물 침례 받아야 하는 건 아니구나 했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거구나.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면 또 이런 걸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대로 회개하고 믿은 후에 침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는다고 알려주나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따라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이지 물에 잠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에 잠겨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여전히 자기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들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죠. 유대인들이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던 그 당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 하고 알려주셨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침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처럼 물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까? 그가 다른 아무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는 겁니까? 물침례가 구원한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로 내려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과 또 다른 액체, 즉 곧 피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침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은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본문은 물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는데 그걸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침례가 당신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물침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제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의 상반절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현대 역본들은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같은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혹자가 물침례가 구원이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단어를 뺀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고 침례라. 따라서 이건 모형인 침례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렇다면 지금의 물침례는 뭡니까?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은 물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침례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그 모형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간증을 드러내 보이는 건데 예,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절에서 물침례가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볼 수 없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은 물침례가 구원의 모형이 된다. 구원의 모형이 된다고 하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인데 그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되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인가? 구원은 죽음, 장사,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원은 물침례를 통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죠.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은
한 분 주, 한 믿음, 또 한 침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침례가 있다면 그 한 침례는 뭔가요? 그것은 성령 침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구절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는 요한일서 5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6절과 8절에서 물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물 침례를 말한다. 당신이 물로 침례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은 물 침례를 주기 위해 왔고 침례는 왕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그는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왕 앞에 더러운 채로 나갈 수 없죠. 여러분 집에 어떤 고위급 인사가 왔는데 여러분 집에 왕이 방문하실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모르지만 그가 당신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종일 일하고 와서 땀에 젖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왕을 맞이할 겁니까? 헤이 왕이시여 전 좀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악수합시다. 이럴 겁니까? 아니죠. 당신 먼저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와서 오케이 왕이시여 들어오소서라 하겠죠. 따라서 침례 요한은 와서 물로 침례를 줬고 그는 헤이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시니 너희는 정결히 하라 하고 한 건데 물 침례에 따라서 저쪽 시대의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대환란 중에 사도행전 초반의 물침례가 다시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환란 때 지켜야 되는데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영원한 안전과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이 대환란 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메시지가 사도행전 초반과 같아지는 걸 보는데 사도행전 도입부에 그것과 같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구원받은 걸 알고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며 올바로 행하면 그게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니까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자, 이런 다뤄야 될 게 아주 많은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따라서 요한은 바울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물침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 이 본문을 갖고 물침례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alright,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다른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와우 물침례가 구원이 아니구나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죠. 따라서 물은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 다수는 물침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침례가 이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들이 어떤 강한 논점을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은 바울이 그리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거 보죠. 그는 자신이 침례를 주러 온 게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물침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선교사이기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의 강령에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두라스에서 물침례 주는 걸 했습니다만 저는 현재 설교자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이 물침례 받았는지 여부보다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형제 당신 영상을 보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들은 찾아가고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찾지 못하면 제 영상을 보십시오. 오케이 한데 찾으셨는데 그 교회가 우리는 당신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다만 물침례를 먼저 받으십시오라 하면서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진 않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물침례는 당신이 회중 앞에서 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음을 시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당신을 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형제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훌륭한 성경들을 믿는 교회를 찾았는데 거기서 침례받고 저는 회원이 되었어요 라 하는데
저는 잘 됐습니다. 아멘 합니다. 따라서 저는 물침례가 이 시대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만 물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물침례를 구원으로 오인하지 않고 그걸 받고자 하면 저 상관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처럼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는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극단주의를 바라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건 받지 않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바른 설교를 하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속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침례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만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말했듯이 저는 복음 전도자라서 이 문제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다루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니까요. 근데 물침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극단으로 가는데 많은 이들이 물침례가 구원인 줄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 몇 개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마칠 겁니다. 그리고 마쳐야겠죠. 온두라스에서 저는 어떤 다른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들은 한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으러 나와왔는데 그들은 그 교회에 다니고자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들에게 물침례를 받으면서 예수의 죽음, 장사된 부활의 간증을 해야지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줬습니다. 그들은 제게 침례 주는 일을 일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주 기뻐하는 채로 나왔는데 그녀는 이제 막 제 엄마가 침례 받았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했는데 저는 그녀에게 물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녀는 아직이요. 하지만 침례 받으면 저는 이라 했고 저는 잠시만요. 당신은 이 물에 잠기는 의식을 하는 게 당신을 하늘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녀가 네 하자 저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성경을 펴서 그녀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려줬죠. 구원은 그 의식을 통해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걸 이해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저는 당신에게 침례 줄 수 없는데 당신이 침례를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침례 자체가요. 그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성경 우리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요. 아니요. 당신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구원이 아닌데 다른 이야기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18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전 자주 친구들과 함께 서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는 물침례가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거기서 서핑보드를 타고 앉아서 파도를 기다렸는데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격한 논쟁을 했는데 그는 물침례가 구원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제가 저쪽을 보니 서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 저 사람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No, 나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그들 모두 물침례 받기를 원해요. 저는 저 사람들이 있네요. 저 사람 머리칼 잡고 머리가 긴 남자가 있길래 그랬죠. 그 사람 물에 잠기게 한 다음에 꺼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No,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진정 당신은 물침례가 구원이라 믿습니까? 네. 그럼 가서 저들 머리를 붙잡고 풍덩 빠뜨리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해보십시오. 전 그에게 농담한 것인데 그는 정말 물침례가 구원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 위선자입니다. 저 사람 지옥 간다면 그건 당신이 물침례는 구원이라 믿으면서도 그를 물에 안 빠뜨려서입니다. 그는 그만두십시오. 저 내버려 두고 가세요 했고 저는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만일 물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우리 이번 장에서 피가 의미 없지 않다는 걸 찾아내려 하는 중입니다. 피는 증인입니다. 6절 또 7, 8, 9절로 내려가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데 요한일서의 시작부에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한 것처럼 됩니다. 물은 여러분이 육신을 잠기게 하지만 고열은 혼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다. 따라서 물은 용서를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물은 우리를 구원치 않습니다. 제가 인용할 구절이 많이 남았는데요. 4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물침례를 받아서일까요? No. 본문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여러분이 물침례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행위를 통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침례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행위를 믿는 건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복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빨리 봅시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는데 그들은 물침례가 구원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 물침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단인데 물침례를 가르치는 분파입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데 읽었다면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16장 30절 사이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겠죠. 그들은 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바뀌었는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으로 인쳐지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 저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전 사람들에게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브레이커 형제,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했었는데 물침례가 저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덕분에 저는 물침례가 아닌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 알고 그렇게 믿었고 저는 그 이단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그들 중 다수가 제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지 이걸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침례받은 후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말이죠. 네네, 저는 이런 죄들을 지었고 교회에 가서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기분이 최악입니다 했죠. 그들은 제게 다시 침례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시 침례를 받을지라도 어떤 남자는 3번 받았고 어떤 남자는 그 이단 안에서 침례를 7번 받았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침례 받을 때 자기들의 죄들이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단 아닌가요? 제 말은 침례를 대체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냐는 거죠. 당신은 매일 죄를 지는데 침례도 매일 받아야 됩니까? 물이 구원한다고 믿는 거는 우스꽝스러운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당신을 구원하고 그는 구원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중생의 씻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 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건데 그건 외적인 물침례에 물러 씻는 게 아니죠.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서는 선행을 언급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는 요한 1서와 같은데 요한은 구원받은 후에 너희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올바로 행하고 올바로 살기 원한다면 말이죠. 요한 1서 5장 1절로 4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4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라. 따라서 믿음이 승리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 우리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보기를 바라는데 오늘 더 많이 나가고자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 우리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 이해하셨길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알다와 또 기록된 이었습니다. 미혹이 아닌 진리를 알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이 구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기게 하고 하늘로 데려가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침례를 믿는 게 아니죠. 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찬송가들인데 이런 찬송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송 들어보셨나요? 우리 찬송가에는 아주 많은 찬송이 있죠. 여기 어디 찬송가제가 뒀는데 그 주제는 온통 예수와 믿음, 구원과 영생입니다. 물침례를 통한 게 아니라 보혈을 통한 거죠. 저는 찬송가에서 어떤 노래도 물이 구원하네 이런 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찬송은 많습니다. 예수 구원하시네. 이건 대단하죠. 전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셨길 바라는데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본문을 볼 것입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저는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미 믿으셨다면 그 믿음을 주변에 나누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가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의 피를 믿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이죠. alright?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